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나오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오죠. 오늘 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도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파견되어서 온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왔다, 뭔가 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공식적으로 파견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들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예수란 사람이, 이 마가복음 여러분 기억하시면 2장에 보면은 이 레위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편인지, 우리 바리새파 편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저쪽 편인지 이제 그때는 보러 왔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죄인들하고 우리랑 같이 안 드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드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는 보러 왔는데, 지금 7장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특권과 기득권을 침해하고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올무를 치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현장입니다. 이들이 계속 관찰하다가 이제 책을 잡은 것이 2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제자 몇몇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이 빵을 먹는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왜 문제 있는지 우리 3절부터 4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을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장로들이 뭐예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장로들,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그들이 돌아오면은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컵이나 주전자 그런 것까지 다 씻는 것이 그들의 윤례였다. 바로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이게 중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보다 인간이 만든 계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질, 이 본말이 전도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이 장로를 중심으로 인간들이 주도하고 그 의도가 들어간 인간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흐려지고 인간의 전통을 더 높이 세우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이 되어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 있냐 가르친다. 뭐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대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술로는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이 전통, 인간적 기준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전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드신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우리 11절 보면은, 우리 11절도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런 악천후 가운데서 이렇게 먼 거리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여러분도 대단한 건데, 이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드린다는 시점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언제 드린다는 시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맹세는 하지만 언제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은 하나님께 아직 바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대단한 양 칭송을 받기도 하고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산다고 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이 겉모습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양할 재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을 더 높게, 인간의 전통을 더 높게 잡으면서 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11절부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들, 즉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다 따랐습니다.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떻다고요? 부패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 오늘 예수님께 지적하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러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지키고 많은 사람들 막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게 하는데 자기도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이 배나 더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이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뭐가 멀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그때 드린 것 말씀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무슨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빠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자기 삶, 자기 몸을 드리는.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예, 그럴듯하게 이 장로 유전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장로의 전통으로.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많이 이 바리새인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생각해봐요. 항상 나의 몸은 어때요? 매일같이 교회에 있죠. 교회에 와 있지만, 그리고 입술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어때요? 또 연차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술술 나오잖아요. 술술 나오고 청산유수, 사자성어로. 모임 때도 어때요? 막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 막 많이 하고 삶도 얘기하고. 그런데 몸은 멀리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 유전으로 엄청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그걸 따랐어요. 순수하니까 다 따랐어요. 존경했다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속마음 예수님 보시잖아요. 영으로 보시잖아요. 어때요? 사탄의 새끼인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했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야, 이렇게 하면서도 날마다 교회 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다. 멀어진다. 그때 너무 멀리 내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지 늘 나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어때요? 겉모습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겉모습 보지. 야, 너희들은 외모 보지. 야, 너희들은 다 어느 막 얼마나 막 있고 권세와 막 돈 그런 거 보잖아. 겉모습 보잖아,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뭐를 본다?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그 종교적 열심에 사울처럼 종교적 열심은 가득하고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나는 그 열심에 속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는 막 하는 자리들아 한자 막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기도드린다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의 기도는 누굴 향한 기도입니까?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대단한. 이 흠모할 만한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뭐하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자들의 시선을 지금 누굴 향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리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세리가 죄인인 거예요. 이놈이 죽일 놈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지만 결국은 시선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인의 기도는 반대로 멀리 서서 감히 앞에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 꼭 오시고 앞자리 정말 중요해요. 근데 멀리 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내가 어찌 갈 수 있냐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여러분 엘리야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 비가 오기를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찡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릎이 더 높아요. 자기 머리보다. 땅에 머리를 거의 엎드려. 여러분, 우리 여인들, 우리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다 이 혈류병 앓은 여인도 그렇고 그 야이로에도 그렇고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죠. 예수님 앞에 공통적으로 다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뭡니까? 이 바리새는 어때요? 하나님 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두드리면서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저들하고 노세요? 예수님 저들 죄인인데 왜 저들하고 어울리세요? 왜 저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뭐라고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야, 의사가 이 병자를 위해서 쓸 때 있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의인은 회개 안 해요. 왜? 내가 의인인데 쟤들이 회개해야지 빨리. 세리 저놈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작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께 머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런 자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예를 드시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누구와 기도가 연락되겠느냐? 어떠한 기도가 연락되겠느냐? 그래서 이 세리는 다른 사람 칭찬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슴을 치며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기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연락되는 기도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장로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 만지는 것 모든 환경이 어때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18절부터 좀 보면은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1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와서 뒤로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 자세, 이 복음이 있느냐? 바로 예수가 있느냐?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0절부터 너무 중요하죠. 바로 너희가 외부에 있는 것은 바로 너희 뱃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린 속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부패한 음식보다 부패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이 되려면 모든 부정을 초월하시는, 우리 계속 마가복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그 불만이 우리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을 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마음을 강조하는데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트. 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마음을 줬어. 그런 말 많이는 안 하지만 하잖아요. 내 마음을 줬어. 내 마음을 다했어. 그럼 뭐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잘하시네. 다 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라는 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생각은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내 마음을 누구에게 시선을 향하느냐? 세리처럼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어때요? 여기 있는 거 다 이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빠져버리면 이런 삶이에요. 왜?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3000년 전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DNA는 똑같아요. 네. 요즘 과학이 발달해갖고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하는 이 노아의 시대처럼 변하려고 하는 시대로 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이미 한번 가보면 끝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그런데 그걸 시작하는 게 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이 쌓여서 바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만큼 중요해. 이 마음이 어떠냐? 이 마음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갖느냐? 네. 사람을 보고 그럴 때 뭐밖에 안 생겨요? 판단 생기고 죄 짓고 계속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계속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살인 일어나요. 살인. 영적 살인. 나를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걸 끊고 기도하면서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을 늘 생각했을 때 어때요? 말씀을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바로 또한 우리의 천국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냐 영의 죽음이냐 영의 죽음이냐.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살리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구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마음의 밭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본성의 DNA니 악한 것들이 충동할 때 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그리고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악한 괴계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